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2장에 근거하여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로 끝난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뜻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뜻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에덴, 이 에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곳이라고 해요.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에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요. 9절에 보면 그 땅에서, 에덴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함이 없겠어요. 더불어서 그 땅에서 샘이, 강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문명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나일강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란 뜻은 두 강 사이란 뜻인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일어난 문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명을 일으켰던 강이 바로 이 에덴에서 시작하고 그 에덴의 동산을 적시면서 내 근원지로 내 갈래로 흩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복이 시작되는 곳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셔 놓고는, 그리고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를 보면서 7절과 8절 교재에 기록된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 없고 또 복이 시작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어떨까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는 마치 부족함이 없고 또한 많은 것들이 부유한 가운데서 움직여져 가는 삶을 구하는 것이지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에덴에서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 에덴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경작하는 걸까? 무엇을 지키라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작한다는 건요, 5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경작해야 할지가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경작한다는 의미는 땅을 간다는 의미가 드는 거예요. 첫째는 땅을 간다.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는 그것을 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이 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그 땅을 갈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경작을 한다 할 때 에덴 동산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간다는 건 그 땅에 심을 것을 또는 세워야 할 것을 위한 모습이죠. 그것을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으로 우거지게 만들라는 거고 밭에는 채소를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가꾸라는 말씀이 경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세워놓으시고는 이 에덴을 맡기실 때 경작하라 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심습니다. 또는 채소를 심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그것에 따르는 정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당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정말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 땅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갈고 심고 또한 가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바로 경작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경작.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지키라 하셨죠.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 구별함은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죽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구별할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곧 내가 먹어야 할 것이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라면 그것은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일이고 내가 죽게 되는 길이라는 걸 아는 것, 이러한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킴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가만히 있어서 그저 먹을 것이 주어지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도 일을 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에덴을 또한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 그러할 때 에덴은 에덴일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을 에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경작하고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때요?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그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참 이러한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어져도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람은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
감사할 뿐이야. 여러분 이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정욕, 눈에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것을 바라보고 욕심을 냈지요. 그 욕심이 그만 그들을 죄악으로 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에덴과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이 욕심에서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난 그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상황으로 쫓겨났는가가 보여요. 광야와 같은 곳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창세기 3장은 이제 죄를 범한 이 인간이 쫓겨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쫓겨난 현장을 보니까 땅이 저주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으니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한 사람에게 땅은 이제 어떤 것을 내줘요? 임으로 먹을 것을 내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어때요? 사람과 땅의 관계가 서로 때문에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진 관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땅은 가만히 놔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니 여러분 그 땅이 광야이지 않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땅입니까? 부족한 투성이에요. 에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물도 나오지 않지요. 그러니 그 땅에서 생명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 내가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 땀이라는 건요, 내가 식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은 했는데 노력에 따른 결과가 없다는 땅이에요. 그때 그 땀은 육체에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도요, 메마라지는, 강팍해지는, 그리고 사나워지는 땀이 되는 거지요. 그 모습으로 살다가 그 땅으로 죽어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람은 에덴에 거하든지 광야에 거하든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서 죄를 짓는가, 또는 너무 없어서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죄를 짓는가 싶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욕심이라는 게 가득 있습니다. 그 욕심이 그만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란 이 욕심 부분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죄의 이유가 되고 형통해지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고 부족한 것이 그만 많은 부분 원망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되고 많이 이래나 저래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욕심에 따른 죄인들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소망이지요. 광야와 같은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천국과도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변화시켜 주시기 하면서 야 이제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곳,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광야로 들어가신 일이에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지요. 그리고요,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은요, 많은 부분 우리에게 이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삶이라고 하는 건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많은 모습입니까? 후자일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형통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의미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 문제도 똑같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강건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삶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부족함을 갖고 있고, 그 부족함을 일컬어서 광야와 같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광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삶이란, 특히 이 광야, 경작할 수 있어야 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에덴의 상황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쫓겨나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복음의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어떻게 경작하셨을까? 어떻게 지키셨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3가지 시험 앞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잖아요. 근데 그 3가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의지한 말씀, 이 말씀이 공교롭게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 신명기 6장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3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탄이 육신의 정욕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안목의 정욕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이생의 자랑으로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말하는 그 시험. 여러분, 에덴에서 받은 그 시험은 욕심의 이 욕심을 부추기는 시험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서도 욕심이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족함이 많은 이 광야, 그래서 그 부족을 채워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그 삶의 환경에서 사람의 욕심을 부추긴다면 얼마나 더할까요? 그때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시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대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부족함이 많고 참으로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 오히려 그것이 병작하는 말씀이 되고 지키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그 결과적인 모습을, 광야에서의 그 예수님의 이기심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탄이 떠났다는 말은 그 욕심, 그로 인한 죄나 죽음이 떠나는 거예요. 즉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어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에 합당한 경작과 지킴이 있게 되는 이 광야, 부족함이 있는데도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붙드심이 계시니까 천사들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니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지키시니 부족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삶의 일터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에 따르는 그 삶을 우리도 꼭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요.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함 투성이가 오히려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더불어 경작해야 할 때에 내 가정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장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는 놀라운 삶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경작하고 지키라 하시오니 참으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상황과 환경일진데, 하나님, 때때로 이것저것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 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오히려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주장할 때에 경작함이 되고 지킴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반석에서는 물을 내시니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여기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 수종 들어주는 놀라운 삶이 되는 여기 주의 백성들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어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온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것저것 비교함으로 넘친다 부족하다 할 때에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